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빌립은 빌립 집사님이 아니라 사도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45절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이지요. 성경 그대로 할 때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신 그분,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그리스도지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가 이미 증거되고 있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할 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은 말하지 와보라. 너가 직접 만나봐라. 너가 직접 주님 예수님을 만나보아라. 그 다음에 판단해보아라 하지요.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외형적으로, 혈연적으로, 외모적으로, 족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도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이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지요.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다스리심, 섭리, 또한 성령을 믿는 것 등등에 대한 질문에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6%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6%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더 세밀하게 문항들을 가지고 질문한다면 그러면 아닌 사람들도 많이 튀어나오겠지요. 오히려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저 힌두교나 불교의 그러한 가르침인 그러한 윤회사상, 업보, 카르마 그런 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때마다 점치러 다니고 사주관상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고 저는 오래전에 놀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아주 많더군요. 의외로요.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속일 때가 많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다나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한 자기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혈통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족보적인 이야기가 아니지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가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처였다. 그 말입니다. 기도처였다. 오늘은 기도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숨쉬는 호흡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처. 나다나엘은 자신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었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나다나엘의 기도처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자신의 기도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 예배하는 곳, 경배하는 곳, 그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기도처는 예루살렘이다. 그럴 때에는 성전이었지. 그러나 이러한 먼 곳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경까지 가서 매일 기도 생활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마다 아직 성전이 남아 있었을 때는 주님 믿었던 그러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기도처로 삼고 성전에서 기도 생활했다 그 말이지. 그러나 이 팔레스틴의 넓은 지역에서 성전 근처에 다 살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지역의 회당에서 기도처를 삼고 말씀을 상고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는 여정 가운데서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찾은 곳은 기도처입니다. 기도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처가 필요해요. 기도처가. 기도할 곳. 내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곳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처. 나다 나일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때에 따라서 회당에도 가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거기에서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 외에 회당에서 거리가 먼 곳이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였습니다. 과거에는 첫째는 보통 예배당들을 기도처로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예배당들. 그래서 예배당에서 시간이 날 때가 기도하고 밤에 일과가 끝나고 직장에 갔다 와서 또 기도하고 혹은 그 예배당 근처 어느 교회의 예배당 그 근처를 왔다 갔다 지날 때 되면 들렸다가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생활이 과거 그래도 한 80년대 혹은 90년 초언제까지는 상당히 상식화되었고 습관화되었고 당연한 것처럼 되었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교회의 예배당들은 기도처가 이제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기도처가 아니라 단순한 예배처,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에 불과하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성전을 숙정하는 청소를 하셨지. 내 집에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불혈을 소굴을 너희가 어찌하여 만드느냐. 장사꾼들의 도가니로 만드니까 그 기도하는 데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더러워집니다. 거기에서 동전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고 돗대기 시장처럼 변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에 짐승들의 똥냄새, 비둘기가 구구하는 소리, 비둘기 장 안에서 똥 싸고 냄새나고 거기에 얼마에 이거 팝니다. 제사 드릴 사람 와서 여기서 싸게 주니까 얼른 사서 제물로 바치세요. 만민의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집을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야 말았다 그 말이지.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나 우리 주님께서 밝히신 성전의 존재 이유 중의 이유였지요. 단순하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처였다 그 말이지. 그러면 사도들도 때에 따라 기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러한 성전이 이제 나중에 AD 70년 이럴 때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지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곳으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짓지 못하는 곳에는 따로 자신들이 모일 기도처를 이렇게 삼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모함당하며 고발을 당하지요. 왜? 그 기도가 침묵기도, 묵상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처가 필요하느냐? 불이 떨어지면 누가 뒹굴지 아니하겠습니까? 불이 떨어지면 누가 뜨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가만히 잠잠하게 있을 때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기도처,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기도처, 또한 자신의 은밀한 기도처가 항상 필요해 왔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 예배당들이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위 기름 부음이 임한 장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소, 특별히 예배당이다 그럴 때에 그런 곳에서 그 기름 부음을 가진 장소, 말하자면 영토 전쟁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은혜의 땅이 된 곳들, 그런 곳에서는 다른 곳들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효과적이죠. 우리가 어느 곳이나 기도처를 삼으면은 그곳에서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다면 그 장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고 빚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마음, 심성을 가진 사람이 어느 방에서 그냥 지냅니다. 그러면 그 방이 저주받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잠을 자고 하면 귀신의 공격과 침입은 쉽게 아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장소 문제 이야기하면서 이사 갈 때도 유감스럽게 잘 집들을 선택하고 아파트도 잘 선택하고 가셔야 된다. 요즘 시대에야 다 물고 물려서 선택의 폭은 정말 없어졌죠. 그건 큰 함정이다. 큰 함정이에요. 재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살려면 집을 잘 선택해야 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좀 좋지 않은 곳에 선택해도 다시 기도처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의 제1의 기도처는 우리의 집이 돼야 됩니다.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우리의 집이 기도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다고 한다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긴 어렵지. 그러나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단이 큰 공격을 받았을 때 등등은 자신의 어떤 집에서 기도처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럴 때에 쉽지 않지요. 물론 그 집이 대저택이 되고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골집이 되고 내 시골집에 헛간이 있다. 이럴 때는 참 좋은 기도처로 쓸 수가 있겠지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기도처를 마련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적하게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그럴 수가 있지요. 제 책상에 앉아서 거기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이제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다 유지할 수는 없어. 어느 때 되면 부르짖어야 되고 어느 때 되면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로 확보를 하는 거죠. 확보를 해. 물론 지금은 이제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들마다 다 문이 잠겨 있거든요. 잠겨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들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를 가시면 이 본당은 잠겨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쓸 수 있는 기도처가 따로 이제 뒷문이나 뭐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고. 그러나 요즘에는 도둑도 많고 뭣도 많고 예배당 안에 비싼 물건도 많고 마이크나 앰프나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기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통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기도처가 사라진 거죠. 사라져. 예배 시간에 금요 차례 때, 새벽 기도 때, 그때나 이제 개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80년 후반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90년도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당들을 상시 이렇게 잠궈놔요. 그래서 90년째 넘어가면은 열려있는 예배당 찾기가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기도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같은 경우도 기도할 자리를, 기도할 교회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왜? 기도처로.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교회에 갔더니 보통 때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기도처마다 그 예배당을 일단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첫째는 목회자의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 영성의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 영성의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처가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그 기도처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버려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괜히 쓸데없이 영적 전쟁 상황 속에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말하자면은 왜 멀쩡하게 깨끗하게 있다가 쓰레기통에 왜 들어가고 멀쩡하게 있다가 하수도 구멍에 왜 들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하수도에 뭐가 떨어져서 죽을 때는 그 구정물이 묻는 걸 각오하지만 멀쩡하게 길 걸어가다가 하수도에 풍덩 들어가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그렇게 뭘 그러겠냐 그 말. 그런 것처럼 어느 교회 예배당은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생겨났어요. 점점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임재가 있고 역사하심이 있는 소위 거룩한 땅이 된 곳들. 그래도 최소한도로 그런 곳들은 이제 많이 사라져갔어요.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한 1990년 중반쯤 되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예배당들을 한 10군데 다니면 한두 군데 만나기가 어려워요. 한두 군데. 이게 진실로 정욕적이나 사술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찬양하고 그러한 장소들, 그러한 예배당들, 그러한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처럼 뭐 그러한 신의 산, 호렙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러한 곳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기도가 잘 막히는 사람들, 보통 때 집안에서도 기도를 잘 못하고 영성이 왜 그냥 하면 집안에서도 죄를 많이 지어서 귀신의 역사가 많고 우상숭배를 대대로 해온 집에서 귀신의 역사가 많고 또 자기도 귀신에 짓눌려 살아가니까 귀신들이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동산에 그게 자기 교회의 예배당. 자기 교회 예배당. 그러면 그리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마귀 역사가 물러가거든. 기도가 잘 돼요. 소위 우리 식으로 전문적인 말로 우리끼리 쓰는 말로 하면 기도줄이 잘 잡혀. 기도줄이 잘 잡혀.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때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해져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집에 가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짓눌려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를 잘 간다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지요. 영적으로 기저질한 자들이 이사 잘못 가면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영적인 기저질한 자들이 이사 잘못 가면 거기에 귀신 역사가 가득하죠. 집에. 그러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 이간질에 귀신들은 능하죠. 능해요. 그래서 이혼 사유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근데 자세히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상관관계를 잘 조사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부터 성격 차이인 사람이 있어. 그건 성격 차이지.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 뭐 한 집에 살더라도 각방 쓰고 대화가 안 되고. 결혼할 때도 싫은데 결혼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임신했다거나 그냥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니까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성격도 맞고 잘 결혼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신혼을 2년 보냈어요. 2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애가 들어서니까 신혼집이 작거든요. 그때까지 좋았어요. 신혼집이 작아요. 작으니까 좀 더 넓은 집을 원할 거 아닙니까? 애가 곧 태어날 테니까. 그리고 이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 싸우기 시작해. 근데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귀신의 공격이고 역사고 귀신이 그 집에 침치고 있다는 걸 몰라요. 몰라. 그리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은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내 기존 집이 있어요. 기존 집에. 거기에서 기도를 좀 해봐요. 이게 자기가 그 집에서 몇 년 살았으면 알 거죠. 이 집에서 기도를 하는 내 상태, 기도가 잘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다음에 집도 거실이나 안방이나 건너방이나 장소마다 또 틀립니다. 당연히 어느 장소가 제일 좋아요? 기도를 쌓은 곳이지. 응? 싸움한 곳이 아니라 엎드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참여한 그 자리죠. 그게 거실이든지 건너방이든지 창고방이든지 안방이든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부부가 항상 싸웠다. 그러면 그 자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자리가 되죠. 어쨌든 이제 그럭저럭 살았는데 어느 집으로 이사를 했단 말. 그 다음에는 계속 싸우는. 더군다나 아이를 둔 집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공격을 참 잘 받아요. 참 잘 받아요. 어른들은 좀 둔감해요. 둔감. 귀신의 공격을 아이들은 참 잘 받아요. 귀신의 공격을 어린아이가 받으면 당연히 잠을 못 자죠. 새벽에 깨죠. 새벽 2시에 깨서 울지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어른도 귀신의 공격당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아이들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이 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은 손이 되고 뜨겁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뜨거운 냄비를 아이가 손을 대면 어찌 돼요? 이 살갗이 벗겨지고 화상을 더 크게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를 둔 사람이 이사를 또 가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그 앞에 잘 잠을 자선 아이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2살짜리가 3살짜리가 밤에 깨고 울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왜 애가 이렇게 깬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갈이 한다. 뭐 그런 이야기.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많은 경우 귀신의 역사가 관여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다가 타 지역에 가요. 그 다음에 귀신 역사가 많은 곳에서 잠을 자거나 그런 집에 들어가거나 당하죠. 다 뒤집어 쓰죠. 그걸 이제 결과론적으로 물갈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진짜로 객관적으로 물갈이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다가 A라는 집에 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B라는 집으로 가니까. 물론 그 부모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생활 뜨겁게 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기저질환자가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니까 바이러스를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생활도 안 하는 부모. 아니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그 사람이 이제 마귀의 사자가 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사자. 그리고 부모가 다 믿고 뜨겁게 기도생활하고 그런 경우는 어느 집으로 이사간 다음에 그 집을 정복할 수가 있죠. 왜?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겠지. 가정재단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족이 모여서 거기에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몇 장 읽고
그런 건 가정재단 아닙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그래야지 성경 읽고, 주기도문을 마치고, 가정재단을 쌓는 건 그런 신용하는 거지. 열매도 없고 효력도 없지. 이사를 잘못 가가지고 비극을 당하는 사례들은 아주 많습니다. 무조건 내가 이사 가는 그 집, 그 장소를 기도처로 만들어야 돼. 기도처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기도처로 몇 개월 안에는 만들어놔야 돼. 한 3개월 안에는 이렇게 대강은 만들어놔야 돼.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 제가 어느 교회를 기도처로 삼았어요. 그 교회는 참 정막 강사입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기도 생활 안 해요. 제가 기도처를 삼아서 시간만 나면 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예? 물론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A라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아하셔요. 제가 손해인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 예배당 기도처를 삼고 예배당 귀신 역할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근처에 들판에 가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10배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들어가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쌈박질을 해야 돼. 근다고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없어요. 그 예배당의 역사한 귀신을 쫓아낼 영적 권위가 없다고. 그 예배당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면 목회자고 교인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 회개하면서. 그래야지 그 교회 예배당이 깨끗해져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상한데 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경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서로 그렇다고 해도 그 예배당에 더러운 귀신이 진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의 문제가 심한데 교인들이 막 은혜 속에 기도한다 해도 그건 다 정리 못합니다. 왜? 영적 권위를 목사님이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참 예배당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당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처 중에서 말하자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 거룩한 땅이 된 예배당들이 있었어요. 그냥 기도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회 예배당들. 그런 곳은 특징이 있어요.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기도 소리가. 그 다음에 열매들을 보면 때마다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그래요. 그랬다가 90년이 넘어가면서 90년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이 되고 이러면서 보면 그 기도처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가 그렇습니다. 이제 좀 신령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이 쌓였지요. 그 영성이 있고 좋은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은 기도생활 뜨겁게 하고.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세대가 바뀌면 그렇더라고요. 세대가 바뀌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영성을 제대로 가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새 목사님,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게 틀려져. A라는 통합직교회가 있는데 A라는 통합직교회는 그랬습니다. 그 앞에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또 개척하신 목사님이 목회하셨을 때는 교회 예배당에 기도 소리가 있고 뜨거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근데 이분이 교회 전체 기도 생활을 침묵기도로 다 바꿨어요. 침묵기도. 이게 시끄럽게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만 알도록 너 속으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침묵기도.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되기 전에 그 교회 기도불은 다 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담임 목사님 되셨고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교인들도 그에 순응하고 가지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고 그러는데 누가 막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된 미호경에 쉬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몇 개월 되니까 그 과거의 그 예배당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던 그 자리가 이제 더러워져. 그리고 그 은혜를 상실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러운 데를 청소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 근데 새 것을 더럽히는 건 쉬운 거예요. 아니, 차가 멀쩡한 새 차가 있다 그럴 때에 새 차를 관리하는 건 어려운 건데, 안 좋게 망가뜨리는 건 쉬운 거예요. 그냥 전봇대 받아버리면 돼. 다시 말하면, 땅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혜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한 3년 걸쳐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엎드리고 은혜가 임하는 곳을 만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목회자 한 명 바뀌니까 3개월 안에 다 끝나버려요. 심지어 그 예배당 같은 경우 A라는 어느 교회, 동합식 교회, 거기는 그렇게 잘 그래도 한 20년 이상을 기도의 동산으로, 은혜의 동산으로 되어져 있다가 한 3개월 만에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지금 그 예배당들은 대부분 잠겨 있기도 하고 또한 단지 예배 드릴 때만 오픈하고 그래서 예배 기도 처소도 안 되지만 또한 오픈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장악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요. 그런 곳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 교인들의 기도 생활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예배당이 기도처소인데, 기도처소. 요즘에는 이제 과거하고 틀리게요. 임대교회라고 할 때에 임대교회가 상가 어디에 들어오는 걸 별로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절간보다 조용하거든. 요즘에 절에 있는 승려 애들이 앰프 켜놓고 목탁 두드리는 그러한 MP3 틀어놓고 반야신경 틀어놓고 그냥 그 절간이 더 시끄러워. 애들은 그냥 승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출타하면서 틀어놓고 출타해요. 마이크 해가지고 앰프 틀어놓고 반야신경이나 뭐나 목탁 두드리는 거 틀어놓고 출타해요. 그러니까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들어왔는데 정막강산이거든. 예배드릴 때 잠깐 또 새벽에도 기도는 안 해요. 그냥 침묵으로 잠깐 5분 있다가 다 떠나죠. 설교만 하고 찬양도 이제 뜨겁게 안 하니까 장송곡처럼 조용하게 하니까 이웃에 소위 폐를 안 끼치죠. 조용한 공동묘지니까. 그리고 몇 번 안 되는 때만 예배를 드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제 철야기도 그런 건 이제 철야기도 한다 해도 심야기도나 저녁 기도회를 한다 해도 시끄럽게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더군다나 회기가 터지면 누가 뒹굴지 않겠어요. 회기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가 기쁘지 않겠어요. 기쁨이 쏟아나오고 때로 울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이 또한 불을 붙이지.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거는 조용하죠. 조용하죠. 그냥 예배만 순서에 따라 드린 다음에 빠이빠이 그리고 헤어지지.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어디 상가에 오거나 어느 주택가에 이제 들어온다 그럴 때 이제 민원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해요. 조용하거든, 조용히. 근데 80년대만 돼도요. 예배당이 어디 들어온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고 욕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밤낮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어느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 주택가 사이에 이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단독 건물로 지었죠. 근데 주택가 사이에요. 예배당 건물 벽에 다른 사람 집, 저쪽 방향에도 다른 사람 집. 이렇게 3면이 다른 사람 집이에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왜냐하면 쉴만 하면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막 그 소리가 막 들리고 울고 막 응응하고 새벽 2시에도 난대요. 그러면 자다가
막 이제 여자 성도님의 집사님이 와가지고 울면서 막 기도하는 흐흐 소리 나니까 이 귀신 나타난 것처럼 너무 미쳐버리겠네. 그러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 4시 반 돼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는 5시부터 4시 반에 새벽 기도 가고 했거든요. 5시에 또 막 부르짖고 소리 내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괴롭다고. 그 기도하는 소리가 자장가가 될 것. 당신도 믿으면 돼. 믿어가지고 같이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 돼. 그러면 그 소리가 은혜로운 자장가가 되는 거예요. 믿음 해결되는 문제지. 뭐 경찰에 고발한다고 어쩐다고 우리 교회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이 어쩔 수 없어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믿게 되었다 그래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믿게 되었다. 근데 주택가에 예배당이 들어가면 밤낮이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낮에야 이제 주변 소음이 있고 막 기도를 세게 해도 별로 안 시끄럽게 되거든요. 주변 소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밤 되면 소리가 울려 퍼지지요.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오는 건 결사반대라. 그래서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상가들이 비고 공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서 옵시오. 그래서 서로 환영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조용할 거거든. 조용한 공동묘지일 거거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교인 중에 몇이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선에서 차단해버려요. 덕을 세웁시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조용히. 더군다나 새벽 기도 되면요. 기도를 좀 크게 하면 주변 교인들이 쫓아와요. 소위 신사적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나.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참겠는가? 어떻게 참겠? 잠깐은 참아도 불을 안 받았으니까 공동묘지가 됐으면 죽은 시체는 말을 안 해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한 정막강산입니다. 공동묘지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조용합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죽으면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싸움하는 소리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기도 소리로, 회개하는 소리로, 통곡하는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당들의 귀신이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열려있는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소름 끼쳐요. 무섭고 소름 끼쳐요. 왜 귀신들이 막 계속 공격해. 거기에서 기도해봐야 손해가 일어나죠. 왜? 멀쩡하게 깨끗하게 있다가 하수도 구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환경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근데 시골집이라면 거기를 오리지널 기도토로 만들 수가 있겠죠. 시골집이라면. 시골에 다른 전원이고 크게 기도해도 이웃에서 신고 고발 안 하고 그런 데가 되면 그러면 엎드리고 기도를 본격적으로 할 장소가 될 수가 있겠죠. 도시문화에서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 도시에서 그냥 아파트에서 주여 하다가 옆집에서 고발하고 윗집에서 고발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따로 기도처를 가지고 그 집에서는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보통 때 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조용하게. 뭐 소리를 어느 정도 낼 때 고발 안 당하겠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뜨겁게 기도할 기도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그 예배당들이 그런 기도처가 되기는 예배당들은 주변에 많지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잘 그런 것을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기도원들마다 사실은 거기에 은혜가 역사했던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 기도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들이 과거에는 기도원들로 이끄셨다. 기도원들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그런 산에나 들에나 산속에 기도원이 차려놓은 그 이제 예배당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회개가 잘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가 잘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기도원들의 저는 그래도 뭐 여러 군데들에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원들의 과거에 부리져 떨어졌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장소들도 이제 마귀에게 장악되는 곳으로 대부분 변해갔습니다. 역사성을 가진 기도원들도요, 상당수는 이제 거의 이단 사이비에 준하는 장소들 된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저 삼각산 같이 북한산, 저 삼각산 같이 그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겨우 산책로만 열어놓고 그 기도하는 많은 기도처들이 무너져버리고 다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 삼각산에 기도하며 불을 받았던 그 많은 자리들. 뭐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명당자리지. 기도의 명당자리들. 그러나 그런 곳들의 기름 부음이 어느 때부터 잘못된 기도, 사술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로 인해서 더럽혀져. 그러니까 저런 김대중 정권이 그것을 막았다. 그렇게 가정해도 더 먼저는 또 저는 그리 생각도 해요. 더 이상 이 삼각산에서 너희 기도하는 거 듣기 싫다. 왜 사람들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로 터닝을 해요. 정욕적인 기도로 터닝을 해버려. 하나님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뭐 세상의 정부가 아니면 마귀가 하나님한테 힘이 셀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여시면 주님께서 여셔도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심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그런 것에 빠진 사람들, 딥스테이트 빠진 사람들은 와 쟤네들이 다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누가 걔네들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이끌고 가려고 지그싹 만들려고 마귀와 함께해서 으쌰으쌰 할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지. 아니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못 보고 딥스테이트가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가 끌고 있는 게 보인다면 당신들은 소경이요. 소경 돼가지고 뭘 안다고 불라 하셔. 소경이요. 세상을 봐봐. 누가 세상을 이끌고 있는지. 그러한 신세계 질서, 단일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있어. 백신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코로나가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지. 걔네들이 아니에요. 사실상 많은 기도처들, 이제 산에 있는 기도원들이죠. 그 다음에 교회들. 그 기도처들의 문을 닫아버린 분은 누구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가 됐을 때에 정말로 마귀가 힘이 세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가장 근원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오시다. 저는 여러 기도원들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들이 세대가 바뀌면서 리더십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무너져버리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심지어 이제 제가 한 10년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던 기도원에 참 은혜가 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기도원에 위에 평지가 있고 바위굴이 있고 기도했던 기도바위들이 있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러 다녔는데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원장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장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게 됐어요. 나이 드신 사모님. 그러면서 그 은혜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내가 은혜 받았던 곳, 기도 생활을 10여 년을 그래도 이상했던 곳, 엎드렸던 곳, 이게 제 각자가 다 고향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디가 아름답다 어쩌다 그래도 자기 추억이 있는 곳이 아름답지. 자기 추억이. 그럼 정말 아름다워도 그곳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추억. 어떤 사람은 고향도 싫어하죠. 왜? 거기에는 추억이 없거든. 아픈 일만 있고 슬픈 일만 있고 그러면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곳이 고향이지. 저는 기도의 고향이 되는 그 기도원, 그 천성상 기도원이었습니다. 그 기도원. 그 기도원의 기도자리들. 때로는 어느 때 가면 기도원에 장작도 해주고 일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던 기도. 그 기도원에 나중에 이제 갔어요.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그랬더니 얼마나 이 기도 자리에 갔더니 귀신 역사가 센지 마귀 역사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걸음한 날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다시는 안 온다 그러고.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한 20년이 넘어가지고 한번 과거에 그 예터가 어찌 됐는가 그리고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 은혜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이곳이 어떻게 마귀가 가득한 곳이 되었는가. 놀랄로자. 아니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집에 재산에 대한 권세를, 남의 집에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남의 자식에 대한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큰일 나죠. 경찰에 고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권세는 어디에서 부립니까? 자기 자리에서만 부립니다. 자기 자리에서만. 그 권세를 자기 자리에 부린다 해도 남편 아내가 있는데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해야지. 그냥 내가 가장이다 해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면 쫓겨나요. 이게 나무 자리에 가서 권세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는 거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 미국에 가서 권세를 막 부리려 그래요. 미국 정부가 가만 놔둡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라 해서 한국 땅에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땅에 가서 마음대로 뭘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거 침입, 가택 침입 뭐 이런 거 걸려 들어가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원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소유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한 기도원들은. 물론 어떤 교회 수양관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가 교회죠. 교회지만 많은 기도원들은 개인이어서 그 소유권자가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자리 잡고 그 역사하고 공격하는데 떠나가라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한여름에 모기가 막 엄청 들끓는데 막 귀시귀시 막 손으로 흔들고 떼치 떠나가라 해봐야 모기가 왱왱 날아가고 또 물어 달라져. 그런 것처럼 무의미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그 놀라운 기도원이, 놀라운 이 은혜의 자리다. 단지 그냥 그 기도원만이 아니라 그 기도했던 그 자리들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또 다른 어느 기도원에 제가 기도 생활을 몇 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원들 같은 경우도 제가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어느 교회 예배당들을 기도처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처 기도원들을 찾거든요. 찾아서 기도처로 삼아요. 가까운 기도원이 어디 있는가. 산속에 있으니까 기도하기 좋잖아요. 요즘에야 이제 주택가에 기도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소수를 빼놓고는 올바른 그러한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이제 기도원들 이럴 때 기도하러 다니는데도 이제 어느 때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어요. 산상 집회를 하면
막 남자든 여자든 울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나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탁 바뀌어버려요. 예,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런 경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도 그냥 앞에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 다음에 맞거나 사모님이 이제 맞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동일한 그 원장 목사님이 헷가닥 해버려요. 그 전보다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기도원에 기도하는 이제 예배드니 예배당이 있고 또 산에 만들어 놓은 기도처들이 있어요. 산에 움막이나 텐트나 또 여러 평평한 것들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더럽게 변해요. 더럽게 변해요. 그 다음 몇 년을 이용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여기도 끝났구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이제 그게 끝나니까 제가 시간을 명절이나 언제나 낼지 되면 기도원을 꼭 들어다녔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도 그 미스바 기도원이라는 곳에 약한 시골 코너에 있는데 거기에서 집회 참석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침 일찍 논상훈련소 기차를 타고 가서 군대 입소를 했어요. 이제 그 새벽까지 이제 거기서 기도하다가 집회 내내 저야 크리스찬이니까 군대 들어간다 해도 친구들한테 나 군대 간다 이야기도 안 해요. 기도하고 또 제 군대 휴가 나온 다음에도 휴가 때 14박 15일 나와도 기도원에서 지내.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때 이제 삶을 때니까 영적으로 기경할 때니까 그래 지내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군대 입대할 때도 기도원에서 내내 지내다가 그때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아침에 기차 타고 이제 몬사훈련소로 갔습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게 그 미스바 기도원 같은 경우도 그때는 참 성령에서 강했고 막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90년 그 기도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야 이제 이걸 듣고 아니까. 어쨌든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여러 차례 갔는데 이제 기름 부음이 없어. 그 기도원은 이제 권사님이 원장님이셨는데 뭐 여러 그러다가 뭐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려.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원에 때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회복되고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또 제 이종사촌 누나하고 결혼한 매영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세운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도 어쨌든 사돈 어른이 세운 기도원이고 저기 깊은 섬에 깊은 곳. 돌산에, 그 다음 돌산 저기 끝머리에,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데 있는 기도원인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역사가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땅끝인데, 근데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까지 오려면 과거에 80년대면 교통편도 안 좋은데요. 시설도 안 좋은데 열악한데, 기도하러 와서 회복하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왔어, 서울에서. 저야 이제 사돈 댁이 기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도하고, 군대 휴가 나올 때도 그런 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복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때부터 그 은혜의 불이 꺼져버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그 끝물이 됐을 때가 이제 사돈 어른 권사님이 돌아가신다. 한적한 강가가 좋더라고, 강가. 자전거가 있을 땐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서, 그래서 찬송가 하나 들고 갑니다. 강가에 사람이 없어요. 한적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이용했던 그 기도처가 있어요. 그냥 뭐 기도처라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적한, 항상 기도하기 좋은 자리. 이 강가에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5월, 6월 돼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냥 기도하기가 참 좋아. 자리가 평평하게 이렇게 위치가 몫이 좋은 데가 있어요. 사람이 잘 오지도 않고,
들다보지도 않고 또 그런 데서는 기도를 크게 해도 소리가 별로 울려서 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처들,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도시 문화에서는 참 그런 게 어렵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처들을 여러 곳에 확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기도처가 나와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처, 그 다음에 주일 기도처. 기도처가 지하 1층도 있고 지상 상가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지역마다 강서구면 강서구는 몇 군데 이렇게 놔두고 그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이나 이럴 때는 그 기도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멀리 떨어진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아니면 지성전이 있다 그래도 자기 사는 데서 먼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기도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련해 줘. 여기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독교 리스트가 쫙 있어요. 주일 기도처는 여기에서, 새벽 기도처는 여기에서. 새벽 기도처는 훨씬 주일 기도처보다 많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얼마나 기도처가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 하반에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면은 이게 뭐다냐? 그래요. 뭐다냐? 응? 모르니까. 이제는 예배당들을 빼앗겼어. 예배당들. 기도가 안 돼. 마귀역사 너무 심해요. 전반적으로 마귀가 장악한 장소들이 많은 예배당들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모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목회자 육적으로 설교하고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도 정욕적이며 사술적인 기도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무슨 일이 사라지냐 그러면 회개가 터지고 성령설에 성령 충만을 받고 문제를 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차려하다가 응답받고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막강상이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납골당이 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조용히. 납골당 그렇잖아요. 그냥 단지에 뼈다귀를 놔두고 그 다음에 국 하나 이렇게 딱 앞에가 있어요. 앞에가. 그러니까 예배당이 앞에가 딱 꽃이 있고 그렇지? 조용히. 응? 납골당이 되는 거지. 납골당. 죽어버렸다고. 살아있는 교회는 그들의 예배 처소인 예배당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엎드리고 때로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기도처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기도원이 타락했죠. 타락이. 돈을 밝히고 정욕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요즘에 잘 사람들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옛날에 기도원들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 돈을 받았어요. 입장료 5,000원, 3,000원 돈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뢰를 못 하겠다는 게 무대.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을 해요. 그런 이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믿음을 배워야 되지. 배워야 돼. 어쨌든 막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 그러면서 그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처로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방방곳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성을 다 사람이 망가뜨려 버려.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망가뜨려 버리니까 어디에서 이제는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그 자리, 자기가 사는 자기 집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돼.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는 땅이 되게 해야 돼.
물론 그걸로는 다 충분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갖춰졌다면 신약시대에 또한 최소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나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거나 회당에 가서 기도차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또 나다나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지는 않았겠지요. 이게 자기 집이라는 처소 말고 참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회개처소는 기도차는 우리는 자꾸 확보해야 되는 면은 있지요. 그나마 이제 쉽지는 않은 건데 큰 교회들마다 뒤쪽으로 기도방들을 따로 놔둡니다. 근데 이 기도방들에서 중보기도를 막 하면서 그 기도하는 방 기도실들이 저주받은 곳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기도원 2개 이야기입니다.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큰 기도원 2개가요. 기도실이 쫙 많이 있습니다. 기도실을 많이 콘크리트로 하고 옛날에 그렇게 만들어 기도실이 많이 있어요. 큰 기도원 2개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 기도원 다녔는데 어쨌든 그 기도실은 이제 규모가 큰 몇만 평 되고 이런 때 기도실을 만들거든요. 근데 기도실에 들어가면 귀신이 장악을 해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장악을 해가지고 있어요. 왜? 그 기도실에서 얼마나 사실적인 기도가 얼마나 정욕적인 기도가 많이 되었간데 기도실마다 귀신이 장악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도원들을 다녔는데 기도실을 들어가면 눌려버려요. 아니 기도원에 유명한 기도원들의 은혜 받으려고 영주를 회복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은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대성전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분위기가 좀 안 갖춰져요. 그러니까 기도실에 가잖아요. 기도실에. 근데 거기가 최고 마귀역사가 세요. 거기가 최고 마귀역사 세게 됐더라고요. 저도 그런 큰 기도원들의 지금 이야기가 1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상황이 심각하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의 체험입니다. 10몇 년 전에.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 그 전에는 기도실에 가면 기도실마다 은혜의 자리가 꽤 되었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기름 부음을 그 기도실, 기도하는 그 기도실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 기도실들에서 기도 생활에 이제 기도원에 A라는 어느 기도원에 기도실들에 기도하러 며칠 가가지고 머물다가 나왔는데 그 기도실에서 그렇게 되는 걸 경험한 다음에는 그 기도원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도 안 갔어요. 참 이렇게 그 풍경이 좋고 기도하기 좋고 기도하며 산책하기 좋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참 좋은데 좋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이용을 않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원들이 아니라 교회들의 수양관 세워가지고 세미나나 하고 컨퍼런스나 하고 그런 걸로 바뀌죠. 음식 잘 장만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런 건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죠. 성경 사도행전만 조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강가에 나갔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에 나가는 것 2가지 이유죠. 먼저는 복음 전파하려고. 회당이 없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기도처를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기도처니까 건물이 세워지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참 많이 모여서 이제 함께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개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어디에 온 거예요? 기도처에 온 거예요. 기도처에 와서 안식일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이 여종을 만나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에 16절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벌어지는 기도처에 가다가 벌어진 사건과 일이 되지요. 기도처에 가다가 벌어졌으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감옥을 기도처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25절로 가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면 첫째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거하는 곳에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장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그나마 이제 새집 같은 데는 좀 막역사 덜 합니다만은 기존에 사람이 살다가 내가 이사 들어가고 뭐 임대 들어가고 이랬다면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마귀의 큰 공격을 많이 받고 그 다음 영적으로 큰 해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통 때 우리가 평안하게 좀 사시더라도 이사를 하신 다음에는 한 3개월은 좀 심하게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심하게. 뭐 영적인 세계는 모르셔도 이사를 들어가신 다음에 한 3개월은 부지런히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뭐 하시려면요? 살려면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지. 기도 생활하고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우리의 터전, 우리의 집이 기도하는 기도처로 삼아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를 구할 때에 좋은 기도처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며 찾고 구하는 성령님의 은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과 사모함과 즐거움과 사랑함과 고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